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입니다. 엊그제죠. 지난 금요일에 좀 간담이 서늘해지는 뉴스들이 금요일 날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메뚜기 떼, 거대 메뚜기 떼가 뭐 동아프리카를 습격해서 농작물을 초토화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제 제목은 20배 커진 메뚜기 떼의 습격, 이런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던 이 메뚜기 떼가 중동 지역을 거쳐서 인도를 지금 가고 있고 이제 그것이 중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알을 계속해서 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자꾸만 메뚜기 떼가 이제 커져가는 이제 확산돼 가는 거예요. 20배가 커졌다. 뭐 중국에 도달할 때쯤 되면 60배가 커질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이 번식력이 뛰어나고요.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지금 이미 북동 아프리카 지역은 식량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보다도 식량 문제 위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그 지금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이제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메뚜기 떼들이 중국을 향해서 가게 되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 중국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죠. 중국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막히고 모든 수출들을 막아놓으니까 지금 전 세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중국하고 이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냉전 시대가 왔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험악한 분위기인데요. 지금 중국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 보세요. 손등보다도 더 큽니다. 한 마리가. 이렇게 커요. 이런 것들이 저 하늘을 덮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저것들이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뭐 순식간에 없어지니까요, 식량들이. 그러니 뭐 나만 하는 게 없겠죠. 하나님이 이 메뚜기 떼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실 때 우박으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7번째 재앙에서, 그리고도 남은 우박은 떨어지면 이제 맞는 곳은 황폐해지지만 그래도 맞지 않은 곳은 좀 괜찮잖아요. 근데 그 남은 것들은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실 메뚜기 떼는 치명적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저렇게 이제 한번 확산이 되면 저 메뚜기 떼를 막기가 쉽지 않아요. 저것들이 갈수록 이제 이동하면서 점점 더 많은 알을 낳고 그래서 더 확산되기 때문에 갈수록 이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였어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독일 언론 한반도 지진의 주목, 이런 제목이에요. 지난 4월 26일이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강진이 있었죠. 3.1의 강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쪽은 지진이 한 번도 없었던 곳이랍니다. 지진이 한 번도 있지도 않았던 곳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3점대의 지진이 나온 것, 이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해남 땅에서 무슨 일이 뭐 이렇게 이제 했고, 그 이후로 9일 동안, 여기는 53차례라고 돼 있지만 이제 이렇게 뒤에 보면 또
57일 차례라고도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400여 차례 잔 지진까지 여진들 다 포함하면 한 400여 차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지진이 없었다. 해남 지진의 미스터리다. 하면서 이러한 지진에 대한 것을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는 거예요. 한반도 지진에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큰 한국에도 강진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독일 언론에서 독일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도 강진이 올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 지진 가지고 이제 라디오에서 담화를 하는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판도 이동하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영향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되지 않는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경주 쪽에서도 포항 쪽에서 계속 지진이 있더니 전남에서 이제 해남에서 저런 지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별로 지금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5.0 넘는 지진이 오면 참 많은 피해가 있을 거예요. 일본은 이미 그걸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준비 안 된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겠어요. 그러니 참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ESA 극반전 진행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는 지구 자기장이 약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ESA는 유럽 우주국의 약자입니다. 유럽의 우주국, 유럽의 우주를 담당하는 유럽 우주국에서 지금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극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파란 부분, 빨간데 여기 파란 부분이 지금 뭐냐면 남대서양 변칙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구에서 자기장이 가장 약한 지역을 말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원래 지금 이 남쪽 지역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동해서 저쪽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당 17km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이동하면서 그 크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1999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이 남대서양 변칙구역이 연간 최소 14.5km 1년에 14.5km인데 지금은 시간당 17km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아직 경계 단계는 아니고 또 정상적인 변동의 범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자기장 반전이 진행되고 있으면 분명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제 북극과 남극이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반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거냐 서서히 일어날 거냐,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면 인류가 멸망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서서히 바뀌어버리면 그래도 인간은 적응해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 자기장의 변화가 오면 여러 가지 많은 동식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많이 멸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구의 자기장이 이쪽이 지금 약화되어 있는데요. 지구장이 약화되면 지구를 보호하는 이 우주파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는 이것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기사가 금요일 날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이 몇 건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코로나도 힘든데 몇 가지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진짜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처럼 욥에게도 고난이 오니까 막 한 번에 몰아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욥에게도 고난이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막 몰아쳐서 오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몰아쳐서 오는구나. 인류의 멸망도 이렇게 오나 보다. 갑작스럽게 막 이것저것 다 몰아쳐서 오니 감당할 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각 나라들이 아마 코로나19를 좀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하게 되면 이제 자국 중심으로 자국 보호주의로 회귀될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뭐 다
비행기도 이제 왕래도 할 수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수입에 의존했던 물품이 오지 않으면 절대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이러한 지금 상황들이 오니까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수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앞으로 자국 중심으로 움직일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벌써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 시대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또 미국 편에 설 사람은 서라 이렇게 줄 세우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또 양분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미국과 중국을 떠나서 자국 중심의 세상으로 이제 아마 가겠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동안에는 세계화한다고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서로 같이 발전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문을 걸어 잠그는 시대가 됐어요. 자국 중심으로 변해버리고 있잖아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이제 스스로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서 대적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쩌면 재난의 시작에 지금 지점에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때에 지금 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온 세상이 엉망이 되고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이집트는 어떠했겠어요?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눴어요.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뭐 이집트의 지도를 보시면 금방 알아요.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사막입니다. 나일강이 흘러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부채살 모양처럼 퍼져나가는 그 지역을 고센 땅이라 그랬고 그 지역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요셉의 때에. 그래서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비가 오지 않는 나라지만 그것만 갖고 사는 나라예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줄과 같은 게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의 주변에서 개구리들이 많이 서식을 했겠죠. 이것들이 급속하게 번식해가지고 온 땅을 덮어버리는 재앙입니다.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이에요.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 이제 그 재앙이고 네 번째는 파리떼의 재앙입니다. 파리가 온 땅을 덮는 이런 재앙이고요. 그냥 단지 파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파리는 또 전염병을 옮기잖아요. 이 파리떼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악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축에게 생기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악질.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에게 생긴 독종, 피부병과 같은 이런 전염병.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열 번째는 첫 번째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곡소리가 날 정도로 이러한 재앙이 10가지가 임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요. 이 10가지가 계속해서 임하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록들을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신화다, 허구다,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치부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파피루스가 발견됐습니다. 그 파피루스가 1828년도에 아나스타시라고 하는 사람이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파피루스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이 파피루스인데요. 이퓨어 파피루스라고 돼 있어요.
이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퓨어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아이퓨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퓨어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파피루스 안에 이것이 이제 네덜란드 학자가 발견해 갖고 네덜란드 그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돼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보라, 이집트는 물이 땅에 떨어진과 같이 무너진다. 그리고 땅에 물을 부은 자는 전능자에게 비참하게 붙잡힌다. 강은 피이다. 그 물을 마시면 너의 인간성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 갈증을 느낀다. 보리의 풍부함이 떠나갔고 식량의 공급이 부족해졌다. 폭풍의 어둠 속으로 피하던 귀족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다. 보라, 역병이 땅을 쓸어버린다. 피가 모든 곳에 있다. 죽음의 모자람이 없고 그의 형제를 묻는 자들이 모든 곳에 있다. 이번 슬픔에 있는 내가 비통하구나. 모든 곳에 울음이 있다. 애가와 함께 섞여 있구나. 사람들이 옷을 벗는다. 노예들이 찾아내는 대로 가져간다. 금, 청금석, 은, 터키옥이 여자 노예들의 목에 걸린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나올 때 은금 패물을 구했을 때 다 가져가라고 줘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들이 찾아서 가져가는 대로 다 그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목에 걸린다고 하는 기록이 지금 이 고대 문헌에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출애굽 때 시대의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헌을 통해서 출애굽 시대에 실제로 이런 재앙들이 그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드러났죠.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로 그 땅에 일어났다면 그 땅이 온전하겠어요? 절대 온전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이런 시대도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휘청휘청하는데 그 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이 임했다면 뭐 완전히 황폐화됐겠죠. 그래서 10장에 가면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할 때 바로의 신하들이 그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은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8번째 재앙까지 왔는데도 보내주지 않으니까 어느 때까지 그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빨리 보내주십시오. 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보내주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건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강팍해서 보내지 않았어요. 9번째,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보내지 않습니다.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신하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재앙이 오면 뭐 어떻게 살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에 사람은 죽어나가고 계속해서 이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러니 뭐 그 당시는 뭐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이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모세가 여기 나오는데요. 먼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때에는 이집트의 역사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거를 나누는 기준은 있어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사이에 중간기가 껴 있습니다. 중간기. 고왕국 다음에 고왕국을 무너뜨리는 게 제1중간기. 그리고 또 중왕국. 이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은 이집트인 토착민들이 자기네 왕국을 세운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기는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 나라를 지배했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왕국을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이 지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제1중간기. 그리고 다시 토착민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렸던 중왕국 시대. 그리고 중왕국을 무너뜨리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와 다스렸던 시대 제2중간기가 있어요. 이때가 힉소스족, 셈족 계통 아시아인들이 그 정복하고 장악했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요셉의 때하고 맞아요. 그때 요셉은 총리가 된 거였어요. 애굽 사람이 다스릴 때가 아니고 힉소스족 같은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다스릴 때 총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바로의 총애를 받고 총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 힉소스 제2중간기 때입니다. 그리고 이 제2중간기를 무너뜨리고 신왕국을 세우는데 아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모세라는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아모세가 이 힉소스를 몰아내고 신왕국을 세웁니다. 이집트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신왕국 시대입니다. 신왕국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어느 때냐, 모세와 경쟁 관계에 있던 투트모세 3세 때 가장 강력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집트 역사에서. 여기 거슬러 올라가면 투트모세 1세가 나옵니다. 투트모세 1세가 나오는데 그 투트모세 1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아들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양아들 삼는 거예요. 그게 투트모세 2세입니다.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그게 하첵수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공주입니다. 하첵수트. 유명한 나중에 파라오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성 파라오. 하첵수트. 유명하죠. 이집트의 역사에서. 이 하첵수트가 공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아들 삼아서 둘이 결혼시킵니다. 파라오를 세우려고. 그래서 둘이 이제 부부가 되지만 여기에서 또 자녀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 3세도 양아들 세웁니다. 투트모세 2세가 데려다가 양아들 세워요. 양아들 삼아서 키워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때 하첵수트는 물 위에 떠오는 그 바구니에 있는 그 히브리인 모세를 건져내서 양아들 삼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이 하첵수트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경쟁 관계가 되는데 투트모세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요 모세와 투트모세 3세는 아직 어릴 때이기 때문에 하첵수트가 섭정을 합니다. 하첵수트가 섭정을 하면서 약 거의 30년 가까이를 섭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투트모세 3세에게 나중에 이제 나이가 30세 정도 이렇게 됐을 때 투트모세 3세에게 권력을 넘겨줘요. 그때 이 투트모세 3세가 이 하첵수트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 섭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긴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첵수트가 이제 자기가 완전히 파라오의 직위를 회복하고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머니 업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시기에 모세는 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관료를 때려 죽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그건 눈에 보이는 이야기고 실제적으로는 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불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면 요 왕이 애굽 왕은 죽었고 그리고 그때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는 이때 이제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가장 강력한 고통을 받던 시대였죠. 그리고 나서 아메노텝 2세 때 요 아들 때 모세가 돌아와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때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아메노텝 2세. 제가 이집트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아메노텝 2세 때를 보니까요. 국력이 급격히 쇠락합니다. 이때가. 그렇게 강력했던 투트모세 3세 때 신왕국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라고 했는데 아메노텝 2세 때에 가면요. 국력이 급격히 쇠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곳곳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요. 반란이. 그리고 아메노텝 2세 이후에 70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나라가 또 제3중간기로 가게 돼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또 제3중간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왕국이 이제는 요 아메노텝 모세와의 싸움 이후로 급격히 쇠락하면서 결국은 망가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제3중간기 시대로 가게 되는 이러한 이제 가게 되는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요 아메노텝 4세가 이제 좀 밑에 나와요. 멸망하기 전에 신왕국이 그때 이집트의 이다나 이상한 사람 하나 나옵니다. 파라오 중에 이 사람이 유일신 신앙을 갖고 와요.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유일신 신앙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다신교지.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온 신앙은 그 당시는 아몬신을 섬겼다면 이 사람은 아텐신을 얘기하는데 유일신 사상을 얘기하는데 되게 신하면 보이는 것을 갖고 신을 만드는데요. 이 아메노텝 4세는 아텐신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영광을 표시한 거예요.
그가 섬기는 아텐신은 영광이에요. 빛으로부터 나오는 영광. 형체가 아니에요. 그냥 영광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집트에 이단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유일신 신앙이 이집트에서 이 사람 때 나왔나? 이게 미스테리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쩌면 이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모든 신을 다 벌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셨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유일신 신앙이 70년 정도 지난 후에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아몬 신의 제사장들이 반발해서 결국 20년 만에 막을 내리고 그리고 등장한 왕이 투탕카멘이에요. 18세 때 죽어버렸죠. 아무 힘도 없었던 왕. 그러나 그것이 그 가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유명한 거지 아무 힘도 없던 왕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제3중간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이집트의 역사가 있어요. 그 이집트의 역사 속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와 아멘호텝 2세 요 바로와의 싸움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죠.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내가 큰 손으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쳐서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낸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 태양신을 섬기고 뭐 아까 10가지 재앙 나오는데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것은 나일강의 신을 믿었어요. 크롬신. 그 하피신 2가지 신이 있어요. 나일강 신이. 그거 신이 아니다. 봐라. 내가 물을 포도주 피로 만들지 않았냐? 아무것도 하늘도 못 보여줘. 파리 대왕. 바알세불. 성경에 나온 바알세불.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 신이에요. 파리 신. 개구리 신. 헤케트 신이라고 있어요. 그게 개구리 형상입니다.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들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니네가 섬기는 신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모든 걸 다스리고 내가 주관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장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려니 이로 말미암아. 이게 결론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10장 2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장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그들이 막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홍해를 가로 건너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왜 자꾸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내보낼 수도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거를 왜 자꾸 가르쳐 주시려고 이 재앙들을 내리시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5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야, 너한테 나타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데 나는 여호와를 모르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돼? 나는 여호와를 몰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데 내가 뭐하러 보내야 돼? 내가 왜 보내야 되냐? 지금 바로가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건 모세와 아론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모르는데 내가 왜 보내야 돼? 그래,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이래도 너희가 나를 모르겠느냐? 이래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게 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너희는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다면 여호와를 섬기도록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했던 것. 그들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 중에 살면서 그들은 뭘 봤냐면 늘 고통스러운 환경만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은 이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내가 여호와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 계속 그러시잖아요. 나를 보라고, 내가 여호와라고. 이것만 보면 끝나는 겁니다. 못 보니까 계속 재앙이 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코로나를 보고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러한 현상들만 자꾸 보는데 현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나를 알아라, 내가 여호와다. 그걸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그거를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여호와를 보여준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고난의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보여줬고,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여호와를 섬기도록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군사가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때 그 백성들이 그래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나 그동안 애굽 사람을 섬겼다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냈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해주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서 각자 이제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흩어지기 전에 다 세겜 그 회막 앞에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면 그들의 신,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너희들이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라.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무엇을 섬길 것이냐?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큰 소리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외쳐요. 그게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가장 악했던 시대 바알왕의 시대 때, 아하방 때 시대 때 바알신을 숭배할 때죠. 엘리야가 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 사건. 그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끊어졌기 때문에 큰 기근 재앙이 있었죠. 그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 전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게 이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나님을 쫓든지 바알을 쫓든지 하나님도 쫓고 바알도 쫓고 다 믿는 것 같고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바알에게도 제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든지 바알만 섬기든지 해라. 늘 중요한 순간에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거냐? 섬길 거냐? 아모리 신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애굽의 사람들을 섬길 것이냐? 시대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예수님 신약 시대로 가면 어떻게 올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만몬.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만몬을 섬길 것이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너희가 무엇을 섬길 것인지 택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6장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거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해라. 오늘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았으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했던 위대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눈을 들어, 눈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여. 아버지, 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선양합니다. 내 엄맘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압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성경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던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재앙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과 같이 혼란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